네, 감사합니다. 잠깐 고개를 들려서 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제가 제 생각을 전하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이 통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박재진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저렇게 모든 것을 잘하고 저렇게 모든 것이 다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일까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제가 많이 좋아하던 목사님입니다. 박재진 목사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고마워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싶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은 소위 사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는 책이 신약 성경 가운데 4권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린 이야기인 거죠. 거기다가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20장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일단락된다. 요한복음이 20장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을 막 그리다가 21장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베드로랑 만나고 뭐 요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적인 이야기는 이제 20장으로 끝난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를 가지고 여기가 이 책의 끝이다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딱 내용이 책 끝날 때 내용이랑 같죠.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여기까지 적는다. 그 이유는 믿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적는다. 그럼 여기서 딱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까지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요한복음 21장을 책으로 치자면 에필로그, 책이 다 끝나고 막 작가의 말, 에필로그, 영화로 치자면 쿠키 영상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왜 요한복음,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 한 실패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중학교 2학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중학교 2학년이었을 그때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이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는 부록이니까 읽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썼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난 저 사람이랑 아무 관계 없다.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 있다 그러면 난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예수와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가 울컥하는 마음에 뛰어나가서 성 밖에서 울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평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나는 이제 다 때려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런 그를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즉 저에게 이 이야기, 이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는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너 한 영혼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 이야기를 끝내지 않겠어. 이것 봐. 베드로 봐. 베드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다 끝났다고 했지만 나는 내 얘기 끝내지 않잖아. 너 한 영혼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은혜의 이야기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다라고 느껴졌을 그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너 한 영혼이 회복되기 전까진 내 이야기를 끝내지 않을 것이고 너 한 영혼이 나를 만나기 전까진 은혜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여기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너 한 영혼이, 이 문구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 한 영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 이야기를 끝내지 않겠어. 너 한 영혼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은혜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겠어. 이런 예수님과 만나는 게 오늘 제가 온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정말 애쓰신 거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난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에게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거 주님이시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교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이시다. 여기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럼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의지를 내시면서 저기 기다리시는 주님을 어떤 태도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 물,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그 예수님 이야기 사복음서 안에서 벌써 2번이나 반복되었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 베드로 물, 두 번째 예수님 베드로 물, 그리고 오늘 예수님 베드로 물이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기 시작했을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관심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짜 떠나기를 원했을까? 마지못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툭툭 하면은 하지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떠나라고 얘기한 걸까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예수님 안 따라가죠.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시간 은혜가 나에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따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시선은 자기에게 꽂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 순간 자기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기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편한 진실들,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 나의 죄성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알면 실망하실 거다.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사람들은 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기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으신 때가 없으십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예수님이 도전해도 지금 나는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내가 주님께 반응하면 더 드러나게 될걸, 나는 숨어 있어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 자꾸 안 되는 것들, 못하는 것들, 이전 과거의 상처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나를 떠나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실제로는 있어달라고 예배드리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다가오는데도 나 이렇게까지 은혜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라고 주춤주춤 물러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베드로, 물이라는 키워드는요,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한 절씩 읽어볼 텐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요청하죠. 첫 번째 요청 뭐였죠? 첫 번째 때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 요청은 뭡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걷고 싶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는데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 위를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걸까요? 베드로는요, 멋있어지고 싶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을 함께 모시면서 같이 물 위를 걷는 수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이 아까까지는 그 배 위에서 같이 오들오들 떨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겁먹으면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고 귀신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예수님이 야, 난데 지금 귀신이라고 얘기하냐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오히려 내가 이때 기회 삼아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같이 물 위를 걸어오면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그래, 베드로는 좀 다르지. 역시 베드로는 좀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거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변 시선을 너무 의식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십니까?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방학 동안에 매일 성전을 지키면서 청소를 하고 기도를 1시간씩 하면서 영적인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때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그러면서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밤 늦게까지도 이 건물을 빙글빙글 7번씩 돌면서 내 영적으로 이 야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겠다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그 선한 마음을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사람들 앞에서 자꾸 멋있어 보이려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요. 자꾸 폼 잡게 돼요. 있어 보이는 척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위선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왜냐하면 초심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초심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척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위선이 생기곤 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를 비판하게 됩니다. 난 이렇게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안 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서, 내가 시작했던 건 복음 위에서 시작했던 건데 복음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어떨 때는 자기 의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어떨 때는 물속에 첨벙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곤 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가 의아했던 게,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몇 걸음 걷다가 빠지잖아요. 그럼 빠지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손을 잡은 것까지는 나오거든요.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서 물 위를 걷게 하셨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의욕을 부려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몇 걸음 걷다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에게, 원래 응급처치할 때 이제 물 3번 정도 이렇게 가라앉을 때 잡아야 이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끌려온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다시 물속으로 빠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허우적거리는 걸 보시면서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요, 너 왜 의심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은 서서 걸어가시고 베드로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이 뒷목 잡혀가지고 손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배 위로 영차 하고 올렸다라는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버해서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목사님 저 이 방학 동안에는 좀 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너무 낭망이 됩니다. 목사님 접니까 저 사람입니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죠. 갑자기 막 침체되면서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움츠러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민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한 마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멋있어 볼까? 그러면은 이제 몸에 힘을 잡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멋있어 보이지도 않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동조하지도 않으면 저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영웅이 되려고 했다가 패배자가 되어서 허우적거렸다가 이 극단적인 사이클을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요한복음 21장으로 안 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마태복음 14장에 머무른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14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베드로는 뭐가 달랐을까? 요한복음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겉옷을 둘렀고 바다로 뛰었다. 이게 두 가지 행동이 있는 거죠.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왔건 안 왔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보는 자기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로 확정을 짓고 예수에게 요청을 해요. 두 번째도 요청하죠. 주님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요청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 원하느냐? 두 가지 반응을 하기 원해요. 첫 번째, 겉옷을 둘러라. 두 번째, 다이빙해라. 겉옷을 두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 어부들은요,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어부 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겉옷은 소위 말해서 롱파카와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불 대용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불 속에서 막 땀이 막 절어 있고 그러면은 잘 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벗어두고 일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뛰어들면은 오리털 파카 입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뛰어드는 게 빨리 갑니까? 오리털 파카 입고 뛰어드는 게 빨리 갑니까? 그냥 뛰어드는 게 빨리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었다는 거는요, 예수님에게 예의를 다하고 싶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삶이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예의를 다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이빙 했다는 게 뭡니까? 여기가 50칸이라고 하는데요. 50칸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로 치자면 9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야탐역 건너편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이 25m 레인이 있고 50m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25m 레인을 간다고 치면은 90m는 몇 번입니까? 왕복 2번 왕복하면은 끝나는 거리예요. 그렇다면 노를 열심히 다 같이 젓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혼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치는 게 빠르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자기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가 지금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팽겨치고 자기가 뛰어들면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누구는 예수님 보기 싫은 줄 알아? 너만 잘났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왔는데 네가 이거 다 던지고 뛰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뭐 다 던지고 뛰어야 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해? 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가뜩이나 리더십이 무너져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또 욕먹으면은 이제는 베드로는 진짜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열심히 그물질에서 노져서 가나 수영해서 가나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장면을 보면은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물고기 꺼내달라고 하거든요. 일찍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도 베드로는 몸을 던졌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내가 거기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왜냐? 거기 모닥불이 있고 주님이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전에 베드로가 모닥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장면이 계속 후회가 됐던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께 달려갔다면, 내가 그때 주님 곁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게 마음에 한이 맺혀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단 몸을 던지고 본 거죠. 이게 뭐 효율적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건 관심 안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예의를 다한 예배입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배웠을 때 저에게 목회를 가르쳤던 목사님들께서 예배는 토요일부터 예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컨디션, 육체의 컨디션 다 준비하고, 그때 보면은 막 헌금도 아예 미리 이렇게 해놓고 옷 입을 것도 이렇게 걸어두고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토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떠세요? 방학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방치해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뭐 늘 그랬으니까 라는 식으로
그냥 반쯤 놓아뒀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데도 아마 주님은 항상 사랑이시니까 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번 주 좀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오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면서 정말 높으신 분을 만나기 위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내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찬양했다면 내가 그렇게 찬양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언제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나에게 예의를 다했니?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애써봤자 다른 제자들은 다 멀쩡한 옷 입고 예수를 만났는데 혼자만 쫄쫄 젖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보짓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보짓을 좋아하세요.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박재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외식을 드리는 거지만 박재진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어떤 집밥을 해줘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먹었으면 반응이 있어야죠. 근데 전혀 소화되지 않은 것처럼 다음 주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울릴 때가 있어요. 반응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울릴 때가 있어요.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과 10년 뒤의 신앙생활이 똑같겠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은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10년 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교회 시작한 지 4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내가 도전받고 꿈꾸며 나아갔다면 마치 헤엄쳐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분명히 내 인생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가라앉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영적 침체가 느껴지실 때가 없습니까? 헤엄 안 쳐서 그래요. 지금 물에는 빠졌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안정된 교회, 정말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던진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다이빙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뛰어들었다면 이제 매일매일 헤엄쳐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큰 결단을 했는데도 왜 내 인생이 우울할 때가 있고 침체가 될 때가 있고 정체감을 느끼곤 하지? 헤엄 안 쳐서 그런 거예요. 헤엄 안 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날마다 주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요, 구질구질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구질구질합니다. 야, 내가 성육신에서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까지 졌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부활해가지고 안 찾아갔어? 다 찾아갔잖아. 근데도 떠나는 놈들을 내가 왜 또 찾아가야 돼? 예수님은 사랑하시니까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질구질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사랑처럼 온몸이 쫄쫄 젖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말든 예수님에게 고정해가지고 다이빙해가지고 헤엄치는 것, 예수님은 구질구질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자꾸 멋있는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멋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패배자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구질구질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니? 너는 왜 너만 유별나니? 다른 사람이랑 같이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잔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큰 교회가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께 예의를 다하고 날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시선을 자기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에게 둘 때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교회를 진짜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인격적인 만남을 꿈꾸며 함께 시선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눈 어디 두고 있니? 너의 안됨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니? 난 너를 통해 큰일을 행하고 싶어. 너 어디를 보고 있니? 다른 사람들 기웃기웃거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니? 그렇다면 영웅주의에 빠지거나 패배자로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 나만 보고 가라, 나만 보고 신앙생활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계산하면서 우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영웅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패배자로서 허우적거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의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정말 예의를 다하여 존중을 다하여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컨디션을, 나의 육체의 컨디션을, 나의 영적 컨디션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아무도 모르는 나의 내밀한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영적으로 가라앉을 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고 날마다 소망하고 날마다 결단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끊임없이 헤엄칩시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헤엄을 통하여 주님
그렇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질구질한 사랑 앞에 우리도 구질구질한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배 위에서 주춤주춤거리면서 자신을 계산하고 우울해지고 처지는 그런 계산적인 태도를 치워버리고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의 시선 앞에 서겠다라는 영웅주의, 또한 타인의 시선 앞에서 무너진 채로 숨고 싶다라는 패배자의 마음을 치워버리고 구질구질할지라도 주님께 예의를 다하고 즉각적으로 몸을 던지는 사랑의 다이빙을 시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기쁨이 되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